하나님의 말씀 우리 9절 상반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살았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고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을 능가해야 하는 사회가 현대 도시 생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에 경쟁 혹은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시 시험도 그저 입시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도 경쟁인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한다. 입시도 경쟁이다라고 하는, 취업도 경쟁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가 취업을 할 수 있으니 취업도 경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판매도 경쟁이죠. 상대 기업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상대 기업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 회사의 물건을 어떻게 잘 팔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회가 곧 오늘 우리들의 사회입니다. 어느 가게에서는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기도 하지만 어느 가게에서는 박리담에 값싸게 팔지만 많이 팔면 그것이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상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하에서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과정을 당에서 결정하고 사람들은 그 당의 결정만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만족감도 없습니다. 내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임감도 없습니다. 자기의 책임이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신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인 만큼 자신의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키지 않아도 머리를 쓰고 시키지 않아도 노력을 하고 자본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경쟁적인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 아실 거예요. 특히 대구에서 운전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대구에서 운전할 때는 방향 지시등을 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신사적으로 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옮기려고 하면 뒤에 따라오던 차가요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오도록 앞으로 차를 몰아붙입니다. 비켜주면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보하면 내가 못난 사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작은 일에도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경쟁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경쟁의 처절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전제되어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야,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 경쟁에서 이겨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절 본문의 말씀이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나중에 들어가는 건 소용이 없어요.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으니 경쟁적으로 베데스다의 연못에 뛰어들고자 원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사회에서는 양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는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진치고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할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겠지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뛰어 들어가 자신의 몸을 담그는, 그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곧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본문의 상황과 정황으로 볼 때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온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러한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고 배려하는 사람도 없어서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데스다는 경쟁에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투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들어가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먼저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언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 혹은 제일이라 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면 나를 인정해주는 말이니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최고 혹은 제일이라 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이름을 짓는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각 도시마다 빠지지 않고 존재하는 이름이 있는데 제1교회 그리고 중앙교회입니다. 교단별로도 다 있어요. 도시마다 보면 제2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제2교회가 있는데 교회 하나예요. 대구에도 제2교회가 있는데 하나입니다. 인천에는 제1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7번까지 나가서 인천 제7교회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2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려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되려면 제1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어도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도 최고의 성적, 적어도 상위권에 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기업에서 광고를 내면서 내건 문구가 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최고가 되고 제일이 되기 위해서 이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경쟁의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신비의 연못입니다. 뛰어드는 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뛰어들어도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한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는가, 내 인생이 실패하는가 라고 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가 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어야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남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몸 담그기 위하여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지지 말아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소원하는 바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원하시면 그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성공, 내가 이 땅 위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하는 고백은 전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성공한 인생의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이 건강을 위하여 짜여져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이 제게 핸드폰에 들어져 있는 전화번호를 보여주는데 2,000명이 넘는 전화번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과 인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급을 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인생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는 삶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성공한 인생으로 만족하지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지 못했던 본문의 병자도 본문 7절을 통하여 자신의 한과 자신의 섭섭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경쟁에서 밀려버린 자신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제일 먼저 못에 뛰어들어가 성공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먼저 뛰어들어가지 못하니 나는 실패하였고, 먼저 뛰어들어가지 못하니 나는 가난하고 실패하고 낙방한 인생이라 라고 하는 그 좌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나의 삶을 찾아오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질문이 무엇인가? 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그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병이 왜 생겼으며 이 병의 심한 정도와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이 병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이미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에게 찾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환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병자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 제가 낫고자 원합니다. 38년 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질병에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는 자신의 형편과 사정, 당시의 상황, 왜 내가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패한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원망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답,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고백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38년 동안 된 병자의 형편을 아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랑과 은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병자는 고침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면 이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친히 나를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형편과 사정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가나안의 한 여인은 계책을 받으면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8년 된 병자는 그 믿음의 모습이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오사 38년 동안 그를 괴롭히고 있는 육신의 질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시선을 이제는 경쟁적으로 바라보는 베데스다에서 우리 예수님에게로 돌려야 함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경쟁에서 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야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쟁적으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경쟁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인생의 모든 경쟁 속에서 이제는 눈을 돌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목숨 걸고 경쟁하면서 바라보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로 지치고 병든 우리들의 삶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겠다고 바라보았던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